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에 생각지 못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하루하루가 아니 그 순간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광야로 들판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며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삶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위기였고 답답함 천지였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했던 그의 찬송의 기록을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난이 다 끝나고 자신이 노래했던 것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오늘의 이 글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도는 힘겨운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자이다. 성도는 힘겨운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의 눈물을 기억하고 기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다윗의 서원과 감사를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하루하루 산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순간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생활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저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을 기대하는 고난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쫓기고 피곤한 삶,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를 쫓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다윗의 생각을 곡해하면서 그들은 사악한 마음으로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오늘의 삶의 의미가 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오늘의 고난을 보내는 동안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든 오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자신의 그 유리함,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오늘 지금 망망대해에 서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다윗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기록에, 주의 책에 기록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의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눈물을 병에 담는 행위는 당시의 왕들만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저 보통 사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훔쳐내는 나의 눈물, 그 눈물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다윗이 흘렸던 그의 눈물, 그가 쫓김을 당할 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는 그 장관이 아닌 탈영한 탈영병 정도의 그저 쫓기는 신세의 군인일 뿐입니다. 그런 그의 눈물을 병에 담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저 보통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왕족처럼 여기신다고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 그저 나의 슬픔과 내 연민을 불쌍히 여기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왕들이 쓰는 기록, 그걸 어람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행적, 우리의 마음을 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그처럼 존귀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왕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응답 또는 그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며 그분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만 하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 시간 끝났으니 모든 게 끝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예배는 그분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고백은 우리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버림당하고 유기당하여야 할, 유리해야 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그리고 아버지 품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광야에 유기당했던 속죄 양처럼 맞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품에 두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현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왕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놀라운 관계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오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동행하고 의지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 속에 다윗의 주변에는 그 시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책에 기록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때문에 더 나의 삶을 주님께 향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리에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기억하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이야기를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오늘을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